제목이 살리는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 태영아 유아유치 때문에 부모님들 또 사역자님들 1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가평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청강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동대문, 충주, 공주 지교회 우리 사역자님도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 경제가 또 어려움에 오는 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질문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올해 정말 주신 원단의 강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 소원이 있습니다. 자,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 이제 올해 주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절대 응답으로 이렇게 와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가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딱 오면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에 잡히게 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면은 잡혀버리면은 이게 내 수준이 되면은 얼마나 이게 이상해지냔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많은 불신앙, 상처, 집착, 그 정도 아닙니다. 자, 생각이 이렇게 되면은 환경이요, 굉장히 환경을 바라보는 부분이 이상해집니다. 저도 그랬다니까요. 왜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일찍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리고 또 모친은 그 유복자가 돼가지고 배운 게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보기 싫고, 아버지는 또 일찍 돌아가시고 암이 걸려 돌아가니까 미워버리고, 믿고 보기 싫고. 여러분 가정이요, 정말 힘든 거 있잖아요. 이게 제 가정이었거든요. 뭐 밖에 나가니까 친구들하고 자꾸 비교의식에 또 시달리고, 이게 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응답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내 현장에 가보니까, 내 삶 속의 현장에 가니까 좌절만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계속 낙심되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 젊은 시절에 굉장히 사실 힘들더라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은 뭐 불신자들도 복음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한번 잘못되고 나니까 자꾸 제2, 제3의 문제가 오는 거 있잖아요. 오늘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정말 창세기 3장의 이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고 완전히 해방시켜 버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느 날 이해가 됐어요. 참 감사해요.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고 나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자녀에게 특별하게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말이에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버렸구나. 실제적으로 오는 어려움이 많은데 내가 편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이거 뭐 설명을 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중에 흑암 저주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이게 최고의 내게 이 축복이구나. 사단을 꺾어버렸다니까요. 흑암 저주의 세를 꺾어버렸어요. 이러니까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살리는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소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이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켜 갑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게 보입니다. 아, 이 버려야 되겠구나.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취해야 될 게 있구나. 그리고 누려야 될 게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편하게 보여져요.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사실상 제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오셨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깨닫는 부분에 많은 문제가 또 일어났구나.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저를 사랑하시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딱 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고 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는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속에 들어가는 이 절대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 가지고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냔 말이에요. 무엇을 살리기를 또 원하시냔 말이에요. 자, 그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제일 먼저 행복한 자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로 불렀다는 말은 이 축복을 줬는데 문제가 있는데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 이게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니까 그런 많은 부분들을 체험해 봤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우리가 행복이 뭔지 알려고 하면은 원래 인간이 도대체 뭔가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러나 이 27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짐승은 먹을 것만 주면 돼요. 그러나 그 짐승들을 훈련시키는 거는 먹이류가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너무 많이 먹어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 많이 먹어서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작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너무 복잡해,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이해되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편안하게 원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부부가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 중에서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이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준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이 원래 인간에게 그냥 이 축복을 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느 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어림한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권세에 딱 잡혀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요,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완전히 저주 가운데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래 창조할 때는 안 그랬다니까요. 이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해갖고 영적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영적 문제 모르면은 사실은 답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어린아이를 갖다가 학대하고 쇠사슬에 묶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오는 문제 정말 못 막아냅니다. 인간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단번에 넘어가 버린 거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요, 이 마음에요, 이게요, 갈급함이 많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이게 뭐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채워 넣으려고 명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데 사실은 채워 넣는 게 아니고 잡념이 들어오니까 이걸 버리려고 하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그거요, 버리려고 산에 들어가 있고요, 버리려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된다네. 많은 상처받은 거, 충격받은 거, 이런 부분을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편하게 우리가 묵상한다는 거는 계속해갖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에게 오는 이 불행,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영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요, 아버지가요,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은 아버지 문제가 아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어머니 문제가 아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 이름을 좀 하기도 그런데, 이분 최규용 이 장로까지 올라가셨는데, 이분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이. 아니, 이분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또. 이래가지고, 경상대 교수라. 거기서 의대 교수라. 여러분, 의대 교수가 되기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얼마나 유학 갔다 와야 되지, 뭐.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박사라. 이분이 방사선과 과장이야. 방사선과 나중에 소장 됐어. 이래가지고, 정말 남이 볼 때는 아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늘 방사선과 암 걸린 사람들 늘 치료해 주는 거기에요, 리더였다니까요. 오늘 이분이요, 이게 이 간암이 딱 걸려버린 거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래가지고 수술하고 막,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신방을 제가 병원에 갔는데 없어. 수술 막 했대서 이제 한 이틀 지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없어. 어디 가냐 물으니까 복대를 해가지고 막 저거 경상도 병원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배 터지면 어떡하려고 이래 대치 않겠다니까요. 이분이 살아볼 거라고요, 이렇게 몸부림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못 살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퇴원해갖고도 혹 전화하면은 늘 그냥 운동 가가지고 막 동네 이렇게 운동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못 살았어요. 여기에 걸려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이 집에 자녀들이 참 복음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분은 50대를 깨워 넘기자 돌아가셨어요. 이 부인이 목사가 됐어요. 자녀들이 전부 렘넌트로 세워졌어요.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신앙 고백이요, 너무 좋아요. 제가 가니까요, 자기는 암이 걸려가 있는데 괜찮대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느껴진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치료하면서 봤는데 정말 하나님 자녀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로 그렇게 또 돌아가셨거든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인간이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된 걸 모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말이에요, 여기서 오는 문제를 못 막아내요. 여기서 한 거예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표 속에서 왔지만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문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번 주를 지나는데 너무 이렇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데 정신질환자가 많고 어렵고 이러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자살한다 이랬는데요. 그게 우리 후대들이 그게 선진국 중에서 1위예요. 이제 어른들 1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건 늘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막내 이렇게 남동생이 자살을 시도했다니까요. 이래가지고요 병원에 뭐 이렇게 새벽에 난리를 치고 이런 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이렇게 건졌어요. 참 많은 생각이 제가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중요한 이 어려움이 오는데 사실은 아무도 이런 부분에 답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제가 답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정말 가문복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금만 이 영적 문제를 이렇게 딱 보는 것 같으면은 정말 우리가 답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길이 되게 하셨는지, 그렇잖아요. 이 사단의 권세를 요한 1서 3장 8절에 왜 꺾어버렸는지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 문제,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를 불신 잘 모릅니다. 왜냐니까 그걸 안 들어봐서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상을 갖다 모르니까 저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러면은 기독교를 굳이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잖아요. 원불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선하게 사는지 몰라 이렇게. 꽃무신 하나 신고 그러잖아요. 여기 치마 하나 입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리고 절에 사는 중들 한번 보세요. 머리 다 깎고 옷 한 벌 가지고요. 내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선하게 삽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럼 뭐 제가 생각이 그 뒤부터 바뀐 겁니다. 복음 받고 나서 교회는 착하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게 어느 날 딱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놀랍게 와닿는 거죠. 여기서 나를 건졌는데 이게 감사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어느 날 이해된 겁니다. 이게 구원을 그냥 받아갖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신분을 우리에게 입히고 권세를 주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배경 자체를 바꿔버린 거 있잖아요.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걸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 아닙니다. 부인이 아무리 잘해줘도 행복 안 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잘 돼도 행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하려고 하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각인 딱 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돼야 돼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편안하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좋은 자매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다니까요. 어제 전화를 해봤다니까요. 교회를 잘 못 나와요. 부부가 그 남편이 군인이잖아요. 군인들 코로나에 이게 예부를 못 가게 하잖아요. 그래 너무 놀라운 이게 이 자매가 저녁에 잘 때 늘 메시지를 틀어가지고 애 듣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자, 이게 뭔가 하니까 복음이 각인되는 거야.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버리면은 복음은 우리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죠. 영적 문제 해결되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져요. 참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말씀 붙잡고 딱 이렇게 맡기게 되져요. 맞잖아요. 내가 못 맡기면은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께 맡겨버리면은 어려움이 있는데 감사가 나와요. 저는 우리 동생이 그랬는데 참 감사해요. 한편으로
나를 가문 복음화 더 깊이 언약의 단을 쌓으라고 이런 문제 일어났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되니까 너무 이제 편안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하나님, 우리 가문은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한 시대의 언약의 가문으로 다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요, 우리 막내 자녀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챙겨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래가지고 한번 1절에 제자를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는가 하니까 살리는 자로 불렸어요. 2절에서 이 지금 쭉 녹아있는 게 1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10절까지. 여러분, 언약 플러스 말씀 플러스 기도 이렇게 하면은 절대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살리는 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딱 부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를 불러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가난을 말해요. 가난은 사실은 어려움이잖아요. 파산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심령이 가난한 말은 영적인 가난을 말해요. 창세기 3장이 이해되면은 정말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편안하게 열리니까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저 사람 왜 저러지? 늘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말이에요. 우리 모친은 왜 저럴까?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그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이 동생 사건을 통해 가지고 너무 애통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애통한 거 있잖아요. 오늘 그 두 번째 그게 보니까 4절이 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를 말합니다. 제약된 세상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들어온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세요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이번에 동생 사건이 제게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으로 와닿아요. 제가 질병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거의 3년, 4년 동안 매일 운동을 지금 하거든요. 오히려 그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죽음 위기까지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된 거예요. 정말 제가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데 내 건강 때문에 이러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의 있잖아요. 밥을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운동을 하게 됐어요. 하루에 이렇게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게 됐어요. 이번에 동생 사건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림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림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좀 세밀하게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구나. 이런요. 또 어림오가 있는 사람들 애통한 마음이 생겨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 밑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이제 온유하는 사람은 그 이제 부드러운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이제 부드럽다는 말은 그런 뜻도 있지만은 말씀에 잘 길들여진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사람이 집질 땅을 많이 갖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6절 한번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인 자는 배부른단 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축복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뭐 배를 채우겠어요? 요즘 배를 채우면 뭐가 좋아요 또.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배부른다네요. 풍성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늘 예배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은 뭐 자비라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자비롭게 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베푸는 걸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정말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 말인데요.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직 하나님대라는 거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순수하게 동기를 버리고 정말 내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한번 내려놓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이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참 놀라워요. 이 뜻도 놀라워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피스메이커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만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제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피스메이커 되기를 주일에만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살롬 이런 하는 말은 평안 이 말인데 사실은 이 말하고 같은 거죠. 합평.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참 이거 보니까 박해를 받는데 천국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1절 56절에 보면은 서대반이 있잖아요. 하늘 보좌에 있는 보좌에서 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데요. 핍박받아요. 돌에 맞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서신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잖아요. 서대반이 제가 그때 옛날에는 복음을 모를 때는 야 서대반이 저래 돌에 맞고 저래 하는 거 보니까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돌에 맞는데 야 서대반은 아프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프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서 막 서신 그리스도 막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 앞에 이 서대반이 선 겁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저는 한 두드리 맞아봤어요. 계속 싸워가지고 제가 이래봐도 고등학교 때 많이 싸웠어요. 이래 싸우면서 많이 한 두드리 맞아봤다니까요. 뭐 별 수 없잖아요. 여러 명 막 싸울 때는. 한번 많이 맞았는데 너무 많이 맞아 어느 시간표 전에 안 아프더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막 그 다음에는 힘을 내가지고 있잖아요. 그 두드리 편 한 명 찾아가고요. 손들 때까지 또 막 이렇게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덩치가 작으니까 가면서 매 맞았어 또. 맞으면서도 계속 갔다니까요. 제가 그런 성질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주 못된 성질이죠. 하여튼간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런 식이야. 지금 보면은 그 아무 필요가 없는 건데 완전히. 그 어느 시간표 지나면은 아프지도 않다니까요. 그 사실은 이런요 8가지의 축복을요 살리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 3장이 이해되면은
사실은 기도로서 뿌리를 편안하게 복음이 내려지면은 이 부분이 보여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게 저게 맞다 틀리다 뭐 토를 달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주장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목사는 걸러 먹었다.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장로가 왜 저래?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 이 속에 다 있으니까. 기도가 뿌리 내릴 때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약이라 하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기도가 뿌리 내린다는 말은 이 언약 플러스 말씀을 편안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면 됩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고성기 권사님이 여기 구리에 여기 병원에 여기 오가 계세요.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요 다시 확인시켜 줬다니까요. 지금 아마 예배 늘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린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갈로 해갖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딱 적어줬습니다. 이런 쪽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니 돌아가신 분들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힌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이게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될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딱 적어줬습니다. 이거 기도하면은요, 그 나타나는 이런 게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참 놀랍잖아요. 뭘 가지고 하겠어요? 구슬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구다고 나면요, 더 큰 귀신 들어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건 못 막아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발받고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반드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죽음 위기에 딱 놓이게 되면은, 저는 죽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저도 죽음 위기까지 가봤잖아요. 이게 흑암이 확 덮쳐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게 되면은 어둠이 편안 물러가 버립니다. 이게 되지 않는데 어둠이 확 덮쳐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 겁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참 바보 같은 짓이야. 아니 자기가 죽는 걸 아나? 아니 교통사고가 탁 받치는 순간에 그냥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는데 언제 그리스도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죽기 직전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요 계속 이게 각인돼 있어야 이게 말이 나오지 안 논다니까요. 이게 혼수 상태 들어가 삐면 차 어릴 때예요. 저 디산에서 순이하고 철수하고 놀던 그런 것만 생각난다니까요. 이게 그냥 각인대가 있는 게 나와요. 각인대가 있는 게 안 논다니까요. 이게 아니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않고 각인이 안 돼 나오냔 말이야. 안 놉니다. 절대 안 나와요. 할머니들이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 진짜 제가 이렇게 이제 복음 안에 우리 모친을 바라본 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모친이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저게 그 모친의 할머니가 모친의 어머니가 애할머니잖아요. 평생을 우리 모친이 유복자라. 그러니까 이 오직 불교 그 속에 살면서 우리 모친이 들은 게 그게 계속 나오는데 우리 젊은 세대가 안 맞잖아요. 너무 안 맞는 거야. 이게 조금만 하면은 막 다리 조금만 이러면은 다리 뜬다 하고 복 나간다 이래요. 아니요, 이게 방에 들어가고 이게 문 앞에 앉아 있으면은 안 된대. 저 안에 들어가 앉아래. 안 된대. 하여튼 그러고 있잖아요. 식구가 많아가지고 어떨 때 여자 휙 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안 된대. 뭐든지 안 된다는 거야. 그래 회 안에 문을 보니까 거기에 각인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이게 무서운 거요. 제가 모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대화를 하기 싫어 그냥. 모친이니까 어머니인데 대화가 하기 싫은 거야. 세상말 너무 무식한 거야. 왜냐 초등학교를 못 들어갔어. 이래가지고는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제가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 안에 제가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모친이 어째 자기가 그게 유복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 보니까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자기 엄마가 이 애를 공부를 시키겠냐는 거야 이게. 그것도 지금도 그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모친이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 당했겠어 이게. 이 이해가 다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어느 날 모친이 좋아지더라고. 그 어떻게 좋아지는가 하니까 모친 성품이 다르게 좋게 말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좋고 좀 나쁘게 말하면은 이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이 좋다 이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게 복음반에서 딱 보니까 모친이 아버지가 너무 성품이 이렇게 급한데 모친은 성품이 그리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유전자보다 어머니 유전자를 그나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섬기는 게 편안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어느 날 보니까 모친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되고요. 그런 중에서요 이요 평생을 불도에 있는 모친이요 이게 복음 속에 딱 들어온 거 있잖아요. 예수는 물어보면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요 제가 갈 때마다 늘 그러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보니까 제자가 다 된 거예요. 이거 됐으면 됐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그리스도 모르면요 인생 말년 비참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살리는 사람을 건졌는데 다시 한번 우리를 어떻게 현장을 바라보면서 바꾸는 자로 우리를 보낸 겁니다. 11절에서 12절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12가지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의 문제, 내가 이 내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공돼야 돼, 잘 돼야 돼, 좋아야 돼. 내 성품이 안 좋아, 뭐든지 나에 대한 이게 노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물질입니다. 무섭잖아 이게 물질 살아가는데. 너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질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가정의 경제 무너지면 전부 대부분 이혼합니다. 무슨 세상이에요 이게. 이래가지고는요 그 다음에 물질이 생겼다 그러면요 성공을 위해서 갑니다. 명예를 위해서 갑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리고 자녀들 유학 보내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 뭐냐, 세상에서 이렇게요 잘 돼야 되는, 어시 돼야 되거든요. 이거예요. 뭐 유학 가야 될 사람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 아니면 아니잖아요. 12가지 못 빠져놉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속, 점술, 우상 이 문화에서 못 빠져놉니다.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대물림으로 갑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딱 가버립니다. 자, 이 개인 한 명 한 명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축복을 딱 준 겁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언약의 터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이렇게, 그리고 선교 기업을 통해 가지고 미자립을 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자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237이라고 하는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보니까 생업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학업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말이에요. 자, 정말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절대 응답입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생업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며 보세요. 미자립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업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세계 미자립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80%가 미자립이에요.
자, 이 미자립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의 생업의 미자립을 하나님은 자립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우리 이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회적 기업을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거기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 명 한 명 파송되면서요. 이래 가지고 우리는 구리, 남양주, 서울 에리아 살릴 1만 제자들, 그리고 민족 복음화 40만 일꾼들, 세계 복음화 할 1천만 일꾼들이 하나님 일어나는 여기에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생이 전환되게 해 주옵소서. 현장에 이 개인 안에는 가문도 있습니다. 가문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장사꾼도 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가 될 때까지 교회 같이 왔으니까 장로 시키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자 그냥 삐지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 교회 안에도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문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가야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전도가 체질됐다는 겁니다. 이 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랩넌트 한 명을 만났다니까. 이 친구가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학의 문이 안 열리잖아요. 낙심 많이 돼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를 가지 마라 가라 이래 안 되잖아요. 그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랩넌트는 영어가 이렇게 좀 되지 않냐. 영어 이렇게 좀 돼요. 밖에 가서 유학을 안 갔는데 좀 돼요. 그리고 또 중국어도 좀 돼요. 이분 조선족인데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그래 돼요. 그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되지 중국어 되지. 자, 이만큼 준비된 사람 없다. 그래 하나님께 문 열 거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문 열리니까 편하게 누리고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삶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문 연다. 그냥 문이 안 열리는데 자꾸 가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이상해진다. 하나님 뜻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쫙 해줬다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알아듣더라니까. 뭐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꽃같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꾸는 자를 이제 넘어서 전달자로 서세요. 이러면 됩니다. 어디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한 시대에 237 나라를 살려갈 수 있도록 이러면 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을 오직으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을 복음의 시조로 부른 겁니다. 유일성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생업이 유일성 되면 됩니다. 어느 정도 되면 세계복음화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창조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왜냐? 세계복음화의 제자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헤매고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돼갖고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자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살리는 자로, 그리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자로, 그리고 후대 앞에 전달자로, 이렇게 저 여러분 시조로 모델로 이렇게 또 제자 사역,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시조로 불렀습니다. 복음의 시조입니다. 당신을 모델로 불렀습니다. 당신을 세계복음화할 제자로 불렀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7월 첫 주에는 맥주절입니다.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6개월 동안 인도하실 하나님을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굉장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이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7월 7일에서 8일, 8월 7일에서 8일까지 성경학교. 자,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19일에서 20일 이렇게 해서 마음에 담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데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것이 너무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7월 또 23일, 24일은 선교사 없는 또 세계 선교 대회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 못 들어오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 가야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살리는 응답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온 문제 또는 질병과 경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완전히 살리는 응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정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복음의 시조요, 모델이요, 세계복음할 제자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